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여놨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이요. 주를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험한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네 어디를 가든지 건널고도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한 무엇에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달려내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가되며 어디를 가든지 건널 건너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전능하사 천주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다같이 14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 예,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주의 도를 지키며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시편 사무엘 하에 22편에 읽은 바로 다윗이 모든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이제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특별히 사울왕에서 15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계곡을 누볐거든.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위험에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나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다윗은 공의여로서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웠어. 뿐만 아니라 깨끗했어. 더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삶은 더러운 삶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와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그 공의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운 것, 그다음 깨끗함을 실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뭐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양심의 더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못 살아요. 양심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와 똑같아요. 창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럽혀지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죄의 단이 가르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불의와 불법을 했을 때 나는 이미 마귀의 종으로 전락돼버린 거죠.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할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소리가 별로 없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나쁜 습관 3가지 정도만 있으면 복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잘 안 드리는 습관, 기도 잘 안 하는 습관, 말씀 안 읽는 습관, 이 3가지만 있으면 복받기를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 별로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도 꼭 늦게 나와.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경찰서장을 만나도 미리 가서 만나야 돼. 미리 준비하고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취직을 해도 어떻게 돼요? 미리 다 준비하고 깔끔하게 이 머리도 자르고 또 뭐 머리도 손질하고 얼굴도 뭐 여자분이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 이번에 합격되게 해달라고. 근데 취직이 아니고 내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늦게 오냐고. 그것도 습관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이야.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니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어. 평상시에 생전 말씀도 안 읽고 텔레비나 보고 저 핸드폰이나 보고 놀기나 하다가 그것도 예배 나와서 그때는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달라는 거예요. 네? 억만큼 헌금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1번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1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준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은혜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단어거든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실적인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계산이 안 돼. 그럼 섭섭한 게 더 없어져.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을 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오직 그것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코드를 못 맞추는 거야. 코드를 못 맞추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서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불의와 불법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요조 숙녀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흉내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의와 불법을 처리할수록 그분이 오셔요.
불법이 있을수록 그분은 떠나갑니다. 역사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평생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3장 끝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적어놓으시고 출애굽기 13장 끝절을 봅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어요.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낮이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 때, 은혜 가운데 살 때를 낮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구름 기둥이라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근데 불 기둥은 뭐예요? 밤에요. 밤은 뭘까요? 밤은 죄 가운데 살게.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멋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 때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그럼 그때는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거쳐진 죄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연의 길에 비칩니다.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움직이면 백전백승이에요. 첫째, 구름 기둥. 두 번째, 불 기둥. 세 번째, 환경. 그리스도는 이 세 개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성령의 임재, 말씀의 빛 가운데. 안 되면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빨리 예배를 회복해서 말씀을 들어 깨달아야 되고요. 이거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환경을 통해 인도해요. 환경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면 고난과 역경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살 수 없이 하나님이 치밀해 하는 게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호찰이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질병을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자식들이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세상 사람 다 이 환경 가운데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안 풀릴 때 빨리 하나님 내가 무엇을 처리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봐요. 그리고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감춰진 죄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어려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사도행전 3장 19,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희에게 새롭게 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특별히 아침에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저녁에는 제가 한두 가지밖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핵심만 짚어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계시록까지 할 수도 있을지 몰라. 여기에 수만 가지가 들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한두 가지밖에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다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말을 다시 전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드는데 지금 출애굽기 거의 마무리 돼가잖아요.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레위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레위기의 비밀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잘 깨달으면 통곡하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축복을 원하는가.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따라와야지 여기 와서만 듣고 집에 그냥 툭 덮어놓고 툭탁 교회로 살잖아요. 그러면 단어 하나 설명하다 판 끝나봐요. 네? 같이 따라와야 그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요. 생명이 뭐야? 자꾸 살아나는 거야. 건강도 살아나고 화목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뭔가 좋은 것이 자꾸만 살아나는 것이. 예레미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악이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둔다.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요. 어리석은 것이. 그러니까 바보들은 계속 바보짓을 하는 거야. 그 짓을 계속해.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진짜 건강하게 원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예배의 3회 우선순위를 둬라. 절대 예배 늦게 오지 마라. 미리 준비하고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마음의 밭이 옥토로 많이 읽어줘야 된다. 근데 준비도 안 하고 온 사람은 저 산에다가 배추씨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배추씨는 안 하지. 그러고 나서 뭐 신앙생활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잡밭이요, 길가밭이요, 돌잡밭이요, 가시더기 밭인데 무슨 열매가 있어. 네? 진짜 제가 27년째인데 목회만 전도서까지 생각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복 받겠다 이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복 받다. 저 사람 참 어렵겠다. 어려울 수가 없어. 자,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활하는 결과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다시 말할게요. 깨끗하고 바른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힌 삶을 살아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그 백날 해도 그건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저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 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없어. 설교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난 너무나 이게 미치게 그리운 거야. 은혜가 그리운 거야. 근데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뭐 어디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한 방법은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테이프를 사서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갔거든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로부터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적용할 줄 모르면 종교주의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만 나오는 복이 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다음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할 때도 어디서 택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해서. 선택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택받는다. 이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임금이 아들이 결혼식인데 그런 결혼식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약 일주일 결혼식을 해요. 밤에. 더우니까 낮에는. 근데 결혼식을 할 때는 반드시 결혼 예복을 입고 와야 돼.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입는 결혼식 때 입는 그 가운 있잖아요. 네?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혼식장에. 근데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거듭은 났어요. 근데 예복이 없어요.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종들을 불러서 손을 결박하여 어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라. 이래놓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여기서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바로 이 결혼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럼 결혼 예복이 뭐냐 이 말이죠. 금방 다윗이 얘기한 건데, 자, 계시록 19장 8절 9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9절.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상황을 말해주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결혼 예배가 뭐예요? 오른 행실이에요. 공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의 삶은 뭔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안 살면 공의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상대방한테 불이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나한테 불이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왜?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될 때 그걸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십자가 밑에 산다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결혼 예복, 바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가는 겁니다. 거기는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봐서 나한테 알려줘요. 나 성경 많이 안 읽었어요. 난 130-40번을 읽었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이 지어낸 거예요. 성도들이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천국은 천년왕국을 주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분이 임재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한 거예요. 이제 끝났어? 배고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갈 것은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실이 의로워야 돼요. 예?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삶도 그렇고 세상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누굴 보고 하는 거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안 보이면 도둑질해. 근데 우리는 보거나 말거나 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여러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여기가 다 얼어 터졌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2층을 둘러보라고 어저께 둘러보라고 가봤더니
어디가 터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지금 물텀벅이에요. 근데 이만큼 얼어갖고 베란다 쪽에 쌓였어. 그 화장실이 물이 있는데 얼음물이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이제 건물 주인하고 그다음에 고치는 사람하고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뺑주로 나오는데 내가 볼 땐 그러면 옛날 체육관장이 아마 준비해놨던 것 같아. 소화기가 하나 있더라고. 다 버렸는데 소화기 하나는 갖다 저기다 하나 놔뒀어 거기다. 근데 내 마음에 어차피 거기 아무도 없고 버린 것이고 누구 주인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왜 우리끼리 갖다 놓고 썼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있는 걸 내가 갖고 나왔어. 그리고 요 앞에다 놨어. 그 앞에 그 대문 앞에 못 갖고 오겠는 거야. 에? 양심이 찔려서 못 갖고 오겠더라니까. 지금 물이 물이 한강처럼 가다가 괴에 있어서 다시 어떻게 된다. 문을 열고 지금 안에 그 핸드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가서 살펴보고 왔어요. 살펴보면서 그걸 도로 안에다 들여놓고 왔다. 자, 그거 갖고 와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그거 내가 유용하게 써도 되잖아. 근데 적어도 내 거는 아니야. 그죠? 이게 뭐냐면 양심이야. 이게 양심이라고.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간 거야. 성지순례 가고 텔아비브라고 그 이스라엘 때 부유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호텔에 묵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 일이에요. 옛날은 만년필 볼펜, 파카 만년필, 파카 볼펜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흔해 빠졌지만. 그 당시는 그게 선물이 아주 이거였어. 근데 이 사람 누구한테 파카 만년필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파카. 내 기억에 파카 볼펜 같아. 볼펜을 갖고 갔다가 그래서 호텔에 묵다가 메모하고다가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여행 온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 방에 기거했던 사람 누군가를 알아내가지고 그 집 주소로 해서 그게 몇 달 만에 돌아왔대. 네? 다시 말할게요. 진짜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안 해. 길거리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주워. 이해가 가세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어야 양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갖다 밥을 먹고 좀 과식을 했어. 과식을 했는데 돼지고기를 먹었어. 돼지고기 뭐 두치기를. 그때 나는 피게만 좋아해서 피게만 여러 층을 먹었어. 근데 내 욕심에 원래는 내 속에서요 이 피게를 이렇게 고기를 먹잖아. 그러면 5층에서 7층을 먹으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그만. 꼭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내 속에서. 그럼 먹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입에서 좋다고 막 먹잖아요. 그날 고생을 엄청 해. 말도 못하게 속이 부대끼고 나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오늘 내가 그랬어. 욕심을 내. 좀 배고팠던 것 같아. 그래서 1시간 넘었나 어쩌냐. 그래서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예민하게 해놔야 여러분이 영적 성령 임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말다툼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 일방적으로. 나는 어쩌다 한번 말대꾸를 했어. 말대꾸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화로웠어. 기분은 좀 언짢았지만 근데 말대꾸를 한마디 하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안 좋아.
그러면 성령께서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고도 사인해주고. 근데도 속에서 그 양심에 껄쩍지근하고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막 소리치고 싸워. 그 사람 아픕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자, 그 설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고 여러분 혈기고 살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29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구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수업. 자,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럼 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너는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거 아시죠? 자꾸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 말이도 버리라. 자, 성령이 언제 소멸되는가? 은혜가 언제 떨어져 나가는가? 악일 갖춰지를. 예언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살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은혜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 말입니다. 한 소절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 8절. 골로새서 골로새 3장 16, 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마련하리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 속에 들어있는 만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질병에도 치료받고 각종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비결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 뭐 뚫고도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네? 계속 말씀을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어떤 환경, 문제가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부터 떠올라서 탁탁탁탁탁탁탁 꼬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레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는 건 그냥 로고스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입니다. 능력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내 영 속에 들어있던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올 때, 그 누군가에 전할 때 그때 레마가 돼서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말씀이 있느냐가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냐 불행해지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들어와. 나도 모르게 들어온 만큼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말씀이 내게 있는 만큼 여러분이 그게 영적 신호등이 돼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저질렀다 하다가도 즉시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생각나. 그거 돼요. 자꾸 미워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깨끗하고 바른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찰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 내는 데서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를 영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성경 없어도 어디 가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도 할 수 있어요. 네? 말씀 기도해서 생각나는 말씀을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워킹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예배 못 드릴 때가 옵니다. 그때도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가면 성경 없어도 돼요. 성경 없어도. 무엇보다도 문제를 만날 때 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합당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잘 돌이키게 되고 또 자꾸 기도할 때 주님은 모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달라고 주는 게 아니야. 약속을 잡고 기도해 줘요. 약속 없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약속대로 이행했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때 그분이 꼼짝없이 역사하는 거죠. 예? 그렇죠. 내가 부모 자식에도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 부모한테 엄마 약속했잖아. 예? 그럼 빨리 주세요. 그럼 엄마 꼼짝 못하잖아. 무대뽀 엄마가 아닌 이상. 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 깨끗한 삶 살아요. 의로운 삶 살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어. 누구한테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건 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롭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거예요. 수없는 물들이 올라와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물로부터 지켜주셨다. 수없는 죽음의 계곡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그가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떠나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로웠고 깨끗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양 대여섯 마리 키우던 목동밖에 안 된 주제가 어떻게 해요? 남북 이스라엘 통일하고 주변 이방 국가들 다 다스리는 대왕, 다윗은 대왕이라고 불러요. 왕 중에 가장 큰 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 다윗이 더 못하지 여러분이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를 추구하고 예배를 성공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철저히 여러분 버릴 수 있길 바라고 악은 모양마저도 철저히 버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참 은혜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의롭게 사나? 내가 혹시라도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가?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은 안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나 철저히 이거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에 능치 못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손에 맡겨오니 나의 주인이 주님이오니 나의 혈기의 사람
주님이 처리하옵소서. 나의 게으른 사람 주님이 처리하옵소서. 나의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 주님이 처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고 자비하고 주를 항상 계신 분들 이를 위해서 생명 내게는 삶 내게 오는 자들마다 이어오는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버지 내게는 삶 내게 오는 자들마다 그 영을 만지고 그의 능력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들어오는 사람 빛나고 깨끗한 그만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아버지 정복하사 아버지의 이명 은지와 은혜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드리시며 저도 때로에 저들을 생명이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너가 배고 진리로서 아말렉과 아말렉 블레셋과 미디안 모압과 암몬 두려워하시는 사람을 전부 우만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소리가 평받는 것은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레카나타사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이고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레카나타사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버지 가려워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시고 불순종과 무엇이와의 그런 영들을 아말렉과 블레셋과 미디안 모압과 암몬 두려워하시는 사람을 레카라카바바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레카라카바바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레카라카바바바이 따라가니 여호와의 강한 손과 병말로 저들을 레카라카바바바이 따라가니 레카라카바바바이 따라가니 아버지 맡기시오 저들의 거역감 아버지 나의 옛사람이 운전이 자리 여호와의 공간을 충분히 있습니다 아바아바이 따라가니
아버지의 빛값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난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모두를 하는 여우들을 잡으소서. 여우들을 잡으소서. 아버지의 짐승들을 잡으소서. 아멘 카르마이야 아멘 카르마이야 아멘 카르마이야 마네가 아멘 카르마이야 마네가 이래 바라리 마리가 마사 아멘 카르마이야 마네 각종 불의와 불법들을 아무렇죠 우상들을 정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바의 가라바이야 아바의 가라바이야 아바의 가라바이야 아버지 구속하여 맡겨진 양떼들 가운데 이옵소서. 아버지 문둥병을 치료하소서. 전공병을 치료하소서. 소만의 병을 치료하소서. 소경염, 기머염, 거머리
우리 영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꾸리소서. 아바멘 가라바이카 아바멘 가라바이카 아바멘 가라바이카 아바멘 가라바이카 아바멘 가라바이카 아버지가 성체적 재원의 비망국 아버지의 김선자 수와 그가는 떨어지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주옵소서. 주여 좋게 주의 그의 함정을 앞에 하시고 너들 가운데 그의 장자들을 주시고 여호와의 강한 속과 변발과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결과 결혼이 여호와 백을 관생자를 비를 하옵소서. 아마의 가를 가바이 따라바이 아바의 가바이 따라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바의 가바이 아이가리 아이가리 아바의 가바이 아이가리 아바의 아바의 가바이 아버지의 구속하여 맡겨진 양자들 가운데 아버지 피가 어려움을 저주하소서. 어려움을 저주하소서. 속의 영들을 저주하소서. 안집의 영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소서. 아바바이 가바이 아바바이 가바이 아바바이 가바이 아바바이 가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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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올레칼라카사 아바바이 가바이 가바이 아바바이 가바이 가바이 아버지 연습되며 인상적 국가의 형제들을 너들을 죄를 하나님 못하옵소서. 미련적이 아버지 되신 우리에게 어린 양의 비에 기친 성과 저들 가운데 역사의 불순종의 영 거의 영들을 저주하시고 무질서케 하는 영들을 저주하소서. 더럽게 하는 영들을 저주하소서. 가라가바바바이 가라바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과 거역을 남발케 하는 아말렉 가명을 심판하소서. 울리세 가비디아를 심판하소서. 부악한 원족속을 심판하소서. 두루와 시돈 사람을 심판하소서. 바람과 대나 영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부르소서. 아바바이 가라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라바이 올레 가라바바이 가라바이 가라바이 올레 가라바 약속의 임명을 이끌어 감의 불체 두루기시나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뒤에 비춰서 너희 모든 거짓 증거를 갖고 떠나라. 이미 너희가 십자가의 심판받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거짓 증거를 갖고 떠나라. 너희의 영은 떠나라. 불순종이여 떠나라. 게으른 영은 떠나라. 나태한 영도 떠나라. 더럽게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바바이 가라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라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라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 아바바이 가 아바바이 가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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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이 가라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라바이 아바바이 가라바이 아버지 자격까지 불아이리라 예수 잠재의 공격 누가 먼저 오늘 기억 해루와 간구와